여정이가 동행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날처럼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갈등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벌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하되 성령께서 이끄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멋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갈등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하되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갈등하며 탄식했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소위 빵 터집니다.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 갈등하던 사람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담대합니다. 무엇로 담대합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마귀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괜찮아. 왜? 네가 나를 정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는 늘 정죄하는 것이 네 사명이잖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정죄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야 이제. 왜 그렇습니까? 2절 소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사단마귀를 깨뜨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의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습니까? 얼마나 해방을 원했습니까? 해방이 드디어 왔습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본의 독재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2차 대전 때 필리핀으로, 일본에 의해서 필리핀으로 끌려갔던 어떤 사람. 너무너무 전쟁이 싫고 일본 사람이 싫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밀림 속에 있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 모습이 아니라 짐승 모습입니다. 그 사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왜 그럴까요?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고 다 된 것을 모르고 아직도 밀림 속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마귀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분명히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와 그래도 저 사람 부럽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부럽다. 잘 사니까 부럽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정신이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엉뚱한 생각했던 것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5절 보실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경 말씀이 나에게 느끼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살리지 않으면, 영의 생각에 내가 이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육신의 일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육신의 일이 정리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발전되고 확산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6절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착역이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소위 의사들이 사망 진단을 내리는 그 사망도 되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지옥이니까 모습이, 표정이, 말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사실랍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랍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너나 할 것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 죽겠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살만하다, 야. 너무 평안하다.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표현, 이런 실질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망과 생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일과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아셔야 돼요. 8절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일을 육신에 연관된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생각은 믿음하고 관계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